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마음, 선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이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내가 나쁜 마음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도 이 마음이 잘 통제가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서 우리 참 살아보면서 나 자신이 많이 약하구나 하는 것을 또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살아보려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또 축복을 받고 살고 싶어서 누군가 모델을 삼고 그 모델을 닮아가고자 할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한 목사님이 저에게 모델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경건의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기도하는 모습과 특별히 겸손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세가 60이 넘어서 아마 지금 정도, 저의 정도 연세가 되고 저는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에 제가 좀 이렇게 기억나는 게 전도사님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이렇게 있어도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예라고 해야 됩니다. 실제 그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교단의 정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전도사님들 앞으로 정치 목사가 되지 마십시오. 그게 귀에 아마 딱지가 붙을 정도로 강의 시간 때마다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낄수록 누군가가 모델을 좀 삼아서 그렇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 닮고자 하는 그분이 이상하게도 시험이 들고 뭔가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그만 우리 마음에 또 상처를 받게 돼요. 괜히 내가 모델로 삼아가지고 본보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을 잘못 잡아서 그 마음의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도 가장 우리의 모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는 겸손도 있고 그분에게는 능력도 있고 그분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모델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 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제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고 그는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은 만큼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아서 실제 모델인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내 앞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모델이 될 수 있고 성공뿐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완벽하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모델이 되느냐? 그분은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다. 선하신 목자. 그러므로 부모를 모델로 삼고 서성을 모델로 삼고 대통령을 모델로 삼으면 그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도 넘어지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그 희생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양들을 살리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선하게 사시고 선하신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도 여러분도 모두가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모델로 잘 알려주는 경우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와서 3대 사역을 했어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바로 앞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말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눈을 감기였는데 눈이 떠서 보이고 이러면 얼마나 박수치고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은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옆에서 공격을 합니다. 저거 사탄이 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지탄을 하고 비방을 하고 해방을 났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으신 예수님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그런 연약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해서 사탄이 했다고 오해를 할 때 예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는 겁니다. 왕이 두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대통령이 두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두 사람이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두 사람이 되면 어떻게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절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르되 가이사의 것은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우리 현실적으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금 바치지 마세요. 세금 교회에 헌금만 하고 세금 바치지 마세요. 그러면요 세무서에서요 저를 고발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로마의 법에 걸리던 유대인의 법에 걸리던 이 법에 걸리도록 공격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 걸린다는 것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걸리고 세금을 바치라 그러면 유대인의 법에 걸리니, 이런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 속에 공격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이면서 지혜를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두고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로마의 법에 따르면 유대인에게 걸리고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로마의 법에 걸리는 아주 이런 어려운 질문들의 공격을 예수님이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선한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공격을 받으면 이 마음에 위축감을 느껴요. 그리고 특별히 좋은 일을 하는데 비방을 받으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안 했더라면 이런 시험이 없었을 텐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 욕 얻어먹으니까 속상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고 십자가의 이 피를 주님께서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지금 비방을 할 때 십자가에서도 왜 너는 남은 구원하시되 너는 구원하지 않았느냐 비방을 받고 머리를 흔들고 온갖 공격을 받아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정말로 지혜가 있습니다. 상처가 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않고, 낙심이 할 만한데도 낙심하지 않고, 마음이 속상해서 흔들릴 만한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공격을 받았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지 않느냐?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별력.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빛을 구분도 하고 선과 악을 구분도 해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향한 답이 나오고 흔들리지 않았는다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공격하는 내용을 알고 어떤 마음으로 공격하는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다 파악이 된 거예요. 분별력이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했고 그 악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 시험 들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없어.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면,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마음이 약해서 그렇고 그들의 마음에 악을 쌓아서 그래서 악이 나온 거지, 그렇게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어지면 전혀 우리가 그들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공격을 받아도, 어떠한 위기를 받아도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가 말이지 말 한마디 때문에 흔들거리고 조금만한 또 이렇게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쓰러지는 그런 목사가 돼서 되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이거 조금 아픔이 있다고 흔들리고 저거 문제 있다고 또 넘어지고 속상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배워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자. 주님은 이때 어떻겠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상대방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파악이 됐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가졌던 분별의 영이, 분별력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예전에 없던 복지, 예전에 없던 공짜가 지금 만무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젊은이들 일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얼마 없으면 이 나라는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걸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가 망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바로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그 이름을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나라들이 복지를 잘못해서 그래요. 복지. 여러분 한 3번만 얻어먹으면 그게 또 법이 되고 3번만 얻으면 이 몸에 배인다고 그래요. 자, 이런 환경이 부딪혔을 때 우리의 모델은 누가 돼야 돼요? 예수가 돼야 돼요. 우리는 젊은이들의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야 되고 일해야 된다.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복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는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쉽게 살고자 하는 마음, 놀고 싶은 마음들 예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일기예보도 알아야 되지만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국가의 흐름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성도의 신앙의 흐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시대도 이렇게 어떻게 왜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눈이 필요하다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알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엄청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는요 특별히 육의 눈을 가지고는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의 눈을 가져야만이 분별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안의 눈으로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뭐 영의 눈을 가져야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 성령 충만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을 열어주어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경에 부딪혀도 예수님을 닮아가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냐 분별이 되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을 했고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성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오늘 우리에게 분별의 영이라는 것은,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미래에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왜 이단에 빠집니까? 왜 신비주의에 빠집니까? 왜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에 빠집니까? 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풍덩풍덩 빠집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안 빠집니다. 옛날에 세미나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줄을 섰어요. 바로 옆에 목사님하고 인사를 했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부천에서 왔습니다. 저도 부천인데 어느 동네에서 목회합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제가요 다미성경에 빠져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온다고 기다렸다가 내가 이렇게 잘못되어서 그래서 부끄러워서 어느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곡동 쪽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단에 안 빠지게 하는 거예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물질에 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이성간에 잘못된 곳에 빠지지 않고 거짓에 빠지지 않고, 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미래에 이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짓 선지자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사이비로부터 우리 자신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으니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공격해오고 저렇게 공격해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은 분별력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분별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숙하려면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에 받은 상처들이 치유가 돼야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마음이 악한 마음으로 형성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상처로 인해 가지고 해봐도 소용없더라, 해도 안 되더라, 그런 낙심과 실망으로 마음이 이렇게 쌓여갈 수 있기 때문에 상처라고 하는 것이 치유돼야 되지 상처를 덮어놓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가 많은 부분의 말 때문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을 공격했고 그 말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어렵게 하고 인간관계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상처받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물론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은 말, 이쁜 말, 부드러운 말 나오겠죠. 그런데 성질이 나고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말을 해도 그게 악하게 나오게 돼 있어. 악하게.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예배드리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화가 나고 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마음이 그렇게 됐잖아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므로 마음의 상처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는 상처도 많아요. 그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있어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이 마음의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가야 돼요. 사람들과 화해한다고 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뭐 했나? 주님은 어떻게 했나? 주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죄가 있어서 그랬을까? 다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커질 때, 그 주님의 은혜가 더 진하고 주님의 은혜가 큰 은혜로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는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나도 주님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 어디에 상처를 받느냐? 욕심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예수님의 자리가 자꾸 올라가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내리깔라고 이들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고 자기들이 더 잘되고 싶은 욕심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그런 욕심.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 하게 되죠? 사망을. 여러분,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이고, 사람들이 욕심 버리면 시체지.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욕심 있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이 이게 잘못 사용이 될 때, 그 욕심이 사단에게 잡히거나 자기 중심에게 잡히게 되면 그 욕심이 굴절이 돼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과 악이 뭔지를 몰라요. 옳고 그름은 뭔지 몰라요. 흐리게 만들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한번 봅시다.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속담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틀렸더라고 말이에요. 속담이라고 모든 속담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모시면서 그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욕심이 결국은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도 욕심이 있고 저의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그에 없을 정도로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욕심의 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욕심이 결국은 누구에게 잡혔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결국은 욕심이 사탄에게 잡힐 때 이런 사망을 가져오는, 적사했잖아요. 신랑이 먼저 죽고요. 조금 있다가 부인이 왔는데 또 물어보니까 또 부인도 같이 입 맞춘다고 거짓말 또 한 거야. 바로 그 자리에 죽었잖아요. 바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셔도, 목사님 요즘에는 거짓말 안 합니까? 제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는 거짓말 안 해요? 그 욕심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욕심이 사탄에게 잡힐 때 성령을 속이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욕심을 이겼어요. 자기 중심을 이기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무기는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뭐가 떠오르느냐?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지혜는요 분별하는 데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잘 조합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밀고 당기면서 이 퍼즐을 맞춰 나가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리고 이런 모든 일에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공격을 당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 공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여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막 대드는 사람들 예수님이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말고의 길을 잘려진 길을 붙여주는 정도로 여유가 있는 여유가. 베드로가 막 말고 길을 대제사장이 종 말고 길을 딱 잘라버렸을 때 이거 하지 마라 이거까지 참으라 해주면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가 있었는데 오늘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많은 말을 해야 되지만 많은 말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말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었는 것은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을 잘하고 보험 설계사가 보험을 잘하고 북한에서 이렇게 넘어온 탈북민 중에 유미라는 사람이 우리 그분은 여기 와서 자동차를 얼마나 잘 파는지 연봉이 억대가 넘는다고 그래요. 억대가. 보험을 잘 보험 설계사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다는 지혜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만나면서 대화를 잘 끌어가는 사람 다 그게 뭐가 있느냐? 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식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식이 올라갔다는데 내려갔다는데 부동산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선택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머리가 팡팡 돌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일들이 많고 농촌에 사는 사람에게도 지금은요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혜가 없이는요 농촌에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금년에 코로나 시대라 외국인들이 와서 이제 농촌을 도와주는데 남자들은 하루 인건비가 17만 원, 여자분들은 하루가 12만 원. 야, 그거 가서 인건비 그거 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남자가 하루 일하는데 일도 잘 안 한대요. 빈둥빈둥 놀고. 그래가지고 여자분들 왜 일 좀 하라 그러면 다음부터 안 온대 거기 또. 그거 막 콧대가 너무 세가지고 저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 주로 많이 온다는데. 여러분 하루 나가서 시간 딱 때우면 12만 원 딱 벌고 17만 원 벌고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돈을 주고 뭐 비료, 농약, 뭐 자기 또 인건비 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농촌에 살아난 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도 농촌에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농촌에서요 정말로 또 그 중에서 정말 살아남는 사람인데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뭔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절대 선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예수님은 그들 말 때문에 전혀 상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와 분별은요, 너무너무 예수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예수님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사방팔방에서 화살이 날라와, 사방팔방에서 말펀치가 와, 사방팔방에서 권력을 가지고 사방팔방에서 예수님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욕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쫄쫄이 다 도망가고,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을 의지할 사람 한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십자가의 사명,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뚜벅뚜벅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게 분별력이 있었다. 예수님에게 지혜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보기를 삼고 예수님을 따라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19 이 시대에, 또 이렇게 직장도 얻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사업을 해도 뭘 해야 될 것인가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환경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한번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이 주인 맞아요. 혼자 머리 골똘하게 생각하지 말고, 머리가 돌아갈 정도로 생각을 해도 답이 없고 말이지, 밤새도록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해결점이 없는 상황에서 빨리 캐치를 해야 되죠. 지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 지금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 성전을 지을 때 강단을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건 라운드를 이렇게 주자. 근데 이제 썩 좋은 것 같진 않지만 그 라운드를 줘가지고 피아노를 이렇게 여기 놓으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이 강단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강단 높이도 이 대충 앞에 서보고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고 서서 이렇게 강단이 어느 정도 높아야 될까 이렇게 해보고 다 한 거예요. 이것도 건물을 지을 때도 음식을 할 때도 여러분 일머리를 이렇게 잘 트는 사람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사업이 잘 돼요. 지혜가 있어야 가정이 평안해요. 좀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멘. 지혜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혜는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주여 나에게도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성경의 솔로몬 이야기라고 마치겠는데, 우리 한번 솔로몬의 예배와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쭉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겸손이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내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재판 잘하게 해달라 그 말이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뭘 구했다고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멋있잖아요. 에? 얼마나 멋있잖아요. 세상에 지혜를 구했는데요, 구하지 아니한 건강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수도 주시고 오래 사는 것도 주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심을 푹푹 쓰는 거예요. 인심. 에? 대화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 경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경제를 잘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점점 더 성장하고 잘 되는 것도 다 그 밑바닥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루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리라.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진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이단도 많고 가는 도중에 신비주의도 많고 거짓말도 많고 욕심도 많고 그렇게 시험들 일도 많으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의 영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